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312면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이번 주일날 임직할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과 함께 우리 부산 초기 선교사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는 저 일신기독병원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 지역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은 호주 장로교회가 파송한 호주 선교사들인데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통해서 일궈 놓은 선교 열매들, 부산진교회, 또 일신기독병원, 또 무슨 일신여학교, 이제 이런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는 이제 일신병원 바로 옆에 가보면 부산진 교회에 와서 그 사역을 했던 그 맥켄지 목사님, 그 일신 기독병원을 누가 세웠냐면 맥켄지 목사님의 두 딸이 와서 헬렌 맥켄지와 캐서린 맥켄지 그 두 분이 이제 호주로 가서 의학 공부해서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간호사가 돼서 이곳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제 일신기독병원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렇게 다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또 볼까요? 저기 이제 부산진 교회 올라가는 길인데 부산진 교회 가 보니까 역사 자료들을 비교적 잘 보관을 저렇게 전시도 해놓고 가는 길 쪽에 우리 이정아 집사님 너무 잘 아시겠네. 부산진 교회 출신이니까. 대신 나와 설명 좀 하실래? 저기 가보면 그 옆에 그 다음 볼까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저기 교선 부산진 교회 청년 찬양대 해서 보입니까? 그 찬양대에 관한 그 내용들도 이렇게 쭉 그 역사별로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청년부 주보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있어요. 그 다음도 볼까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려니까 잘 안 보이네. 중등부 제3호,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이게 무슨 문학의 밤하고 그랬던 자료 같아요. 저런 걸 그 교회 주차장 벽면에다가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역사를 한눈에 보고 또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게 이제 부산진 교회고요. 그 다음 저기 가면 부산진 교회 바로 밑에 돌담 벽에 이곳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 사진을 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잘 안 보이죠? 저 위에 제일 위가 이제 일신기독병원 세웠던 헬렌
뭐예요? 맥켄지 목사님, 그죠? 헬렌 맥켄지. 그 다음에 동생인 캐서린 맥켄지. 요 밑에 있는 분은 일대 당회장인 왕길지 목사님, 엥겔 목사님. 그다음 이쪽은 그 맨지스 여인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그 선교사들의 그 얼굴이라든지 선교 활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 다음에 그게 부산진 교회 마당에 있는 그런 비석들인데, 그 다음 볼까요? 큰 비석이 이 제일 큰 비석이 누구 비석이냐 하면 우리 부산에 제일 처음 왔던 선교사 이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예요. 그분의 이제 선교 업적을 이렇게 기념비로 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분은 그 멜버른 대학에서 그 문학 석사까지 하고 법 공부까지 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 가서 신학을 공부한 소위 말하는 아주 엘리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혀 자신과 관계없는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서울에 왔다가 여동생하고 같이 왔다 그래요. 선교할 곳을 찾다가 그 서울 쪽에는 다른 나라에 와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니까 선교사들이 비교적 활동을 안 하는 남부지방 이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서부터 뭐 지금처럼 KTX가 있습니까?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곳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나라에 온 여독도 제대로 안 풀리고 이렇게 먼 길까지 오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천연두에 걸리고 폐렴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선교 활동도 제대로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언제 돌아가셨다 해서 그 1890년 4월 5일에 33살의 나이로 이 땅에 묻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호주 장로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의 죽음이 헛되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듬해에 맥케이 목사님 부부, 맨지스 양, 페리 양 등 4명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4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이쪽 그 경남 지방에서 선교하면서 이분들이 함께 주축이 돼서 예배 드리게 되면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부산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 마당 앞에 저 고분들의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밑에다 비석 같은 거 거기 다 이렇게 이렇게 다 기념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신 기독교원 말씀드렸죠. 맥켄지 목사님 부부. 맥켄지 목사님은 이분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곳에 와서 선교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두 딸이 의학 공부하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러면서 일신 기독병원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그 나병 환자를 위한 요양소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곳이 상해원인데 그게 나중에 상해교회가 되고, 그게 지금 그 우리 노회 저 정관에 있는 창대교회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창대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자주 오셔서 예식할 때 하신 이상국 목사님, 그분이 그 나병 환자 그 가운데서 신도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바로 창대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저기 이제 일신여학교죠. 그 다음 그리고 맥켄지 목사님 또 왕길지 목사님 이렇게 그 안에 기념관이 있어서 그렇게 그 가는 그 복도마다 벽면마다 아주 역사적 자료가 잘 보관돼 있고, 또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아주 너무 부산중교회가 저런 걸 잘했더라고요. 그 다음 저렇게 벽에다가 모든 사진들이 저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역사가 그렇게 짧지 않은 역사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리를 옮겨서 저기 그 남포동 롯데백화점 쪽에 주차하고,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 첫 발을 디뎠던 곳으로 생각이 되는
그곳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초상화가 그래서 비석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저기다 세웠냐 하면은 아마 저곳이 우리 부산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내디딘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옛날에 세관을 청나라 말로는 해관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표기가 해관, 이렇게 해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교사들이 저쪽을 통해서 부산을 처음 들어오지 않았겠나 해서 저기다가 저렇게 비석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저도 늘 책으로만 보던 이런 선교 유적지를 실제로 가서 보니까 또 책으로만 보던 거하고는 또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야, 참 이렇게 와서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같이 갔던 피택자분 중에서는 그런 분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와서 보는 게 느끼고 깨닫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한번 다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도대체 이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공부 많이 하고 자기 나라에서 편하게 목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분들이 전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도 상관없는 이 땅까지 와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선교하셨을까?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도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저기 스크린에는 없는데 우리 여러분 성경 보고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뭘 위한 일꾼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냐 하면 옥에 갇혔다가 끌려 나와서 참수를 당하는 형벌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 거죠. 참수가 뭔지 알죠? 목에 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로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렸던 기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남은 인생을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바치게 된 걸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예. 복음이 우리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 알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더 이상 짐승들이 죽어가지 않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능력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럴 만한 그 제물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해결할 만한 재물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셔야 되죠.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인간의 죄는 피로밖에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가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걸 너무나 확실하게 믿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지요. 그것만 분명히 알면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못 보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 이번 계속 한 2달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 얘기가 처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마다 하나님 이야기가 같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모든 왕들마다 하나님 이야기가 함께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는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단군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서 단군 뭐 이렇게 해서 단군 이야기가 그 신화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 이후에 단군 만나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없죠. 내가 살아가면서 단군을 내가 만나고 뭐 단군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단군이 만나서 내가 삶을 이렇게 변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짜요. 성경이 진짜면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요. 지옥과 영원히 구원받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다.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인생과 목숨을 바칠 만하다. 두 번째는 복음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한창이죠? 네. 왜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그 땅이 내 땅이다. 땅 때문에 싸우는 거죠. 네. 서로 내 땅이다 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아주 오래전 역사가 얽혀있는, 수천 년 전서부터 얽혀있는 이 역사가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저 땅에는 원래 누가 살았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았죠. 근데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그 땅을 누구한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이라크 땅, 거기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 올리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땅을 다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가 바빌론한테 망하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차지했지만 나중에 BC 63년경에 로마가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또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되지요. 그리고 독립전쟁 하다가 로마가 이 유다 독립전쟁을 초토화시키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서부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두 진영이 나눠 싸우는데 크게는 영국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나눠 싸웁니다. 독일 쪽에는 오스트리아하고 오스만 제국, 지금의 이제 터키, 튀르키예의 조상이 되는 그쪽이 이제 힘을 합쳤고, 영국 쪽에는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해서 싸웠는데, 지금의 저 가나안 땅 쪽에 그 튀르키예 오스만 제국이 오랜 동안 수백 년 동안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게 아랍 족속이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영국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번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기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다가 독립시켜달라. 이 약속하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을 맞서서 싸울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이제 1915년에 맥마흔 선언이라고, 맥마흔 협정이라고 그래요. 영국이 좀 힘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1차 세계대전이 길어지면서 전쟁해야 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슬쩍 손을 벌렸냐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나라는 없지만 고리대금 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유대인들한테 손을 벌립니다. 그래가지고 니들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니들이 찾고자 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중 계약을 합니다. 이중 계약. 그걸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중 계약. 요즘으로 말하면 전세 사기 같은 거죠. 가나안 땅 사기 분양 사건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신사의 나라지만 아주 신사답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 두 나라한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한편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유대인 편 드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빠져요. 빠지면서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러고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겨요. 유엔이 이제 이 문제를 맡아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 편을 들고 싸우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선을 그어줄 테니까 나라를, 그 땅을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안을 제시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 많이 이제 벌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게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만은 한 5% 정도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 땅에. 근데 한 50% 땅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협정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90%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못 인정한다, 인정 못한다,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을 시작했죠. 그게 1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땅을 뺏는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계속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땅이 50대 50이 아니고 지금처럼 팔레스타인이 요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하고 이렇게 밀려나 있고, 대부분의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이제 형태가 된 것이죠. 근데 서안 지구 사람들은 좀 온순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가자 지구를 다스리는 정부는 무력으로 항쟁하는 정부, 무장 정파라고 하는 하마스가 집권하게 되면서 무력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된다. 이래서 이제 이번에 공격을 하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강성 총리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주 오래 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이 두 민족이 서로 한 형제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에 따라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한 형제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을 보통은 누구라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올라가 보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한 형제와 같은 거죠. 한 형제. 근데 조금 사람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이요, 이게 영어로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필리스틴을 음력하면 한자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개역 성경 할 때 중국 성경을 조금 참조했는데 그걸 한자로 번역하면 필리스틴을 뭐라고 했냐면 블레셋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누구 후손이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 미스라임이 가슬루힘에게서 난 아들이 블레셋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자손들이라고 해도 거슬러 올라가면 다 누구 자손이에요? 누구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함의 후손이고. 그 조상이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네 땅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다 올라가면 조상이 같으니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좀 같이 사이좋게 잘 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 그게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가 달라요. 아랍인들은 이슬람교고 유대인들은 유대교고 종교가 달라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거라 그랬어요. 땅의 주인은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고백할 수 있냐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상이 하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서로 사이좋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정치적으로 무슨 다른 걸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한 형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 살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무슨 나라, 민족,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뭐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초월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신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아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초월해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진정으로 평화가 올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 복음 외에는 그 땅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그것만이 아니고 더 위대한 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0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예수님, 그 복음으로 뭐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복음 외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꺼이 남은 인생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